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노래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이 전체의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강의 안에도 크게 써놨지만은 첫 번째는 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 사건이 나오죠.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먼저 등장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여정 중에서 이 마라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이 마라의 이 쓴물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15장에는 이렇게 좀 대조적인 이 상반된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의 이 노래와 원망, 이런 상반된 이야기 속에 이 담긴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노래를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 사건을 기념하여서 우리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는 보통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쓰여 있지만은, 이 노래는 유대인들에게는 일명 이 바다의 이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제목이 이 바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노래 전반부에서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베푸실 은혜를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과거를 노래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 미래를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과거를 노래하고 후반부는 미래를 노래한다. 이 바다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이 구조 속에 이 담겨져 있는 또 메시지, 또 가르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이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는 것은 곧 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의 삶,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바로 이 구조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근거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 미래에도 살아계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와 이 기대가 이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를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전반부는 이 과거,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미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2절에는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다양한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또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의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의 단어로 또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가깝게 바로 자신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나의 무엇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하면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상들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차원에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 그러니까 자연을 뜻하는 거죠. 이 홍해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셔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셨다. 그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신, 홍해를 주관하셔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콧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양쪽에 이렇게 수벽이 쌓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 수벽을 쌓으셔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홍해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동풍, 그 바다를 가르는 큰 동풍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15장에서는 그것을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동풍이 마치 주의 콧김과 같다. 주의 콧김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훅 한번 불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찬송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한 번만 소리를 바라면 온 천하가 떨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크신 위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홍해를 가른 그 큰 동풍이 마치 주의 콧김과 같다. 주의 콧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주관하셔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하다는 이집트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어서 1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은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 모세의 노래에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으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노래의 전반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14장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살폈다면 이제는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앞으로 행하실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13절부터 21절을 보면 특히 이 많은 이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민족이 나옵니까? 14절에는 블레셋, 그 다음에 15절에는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입 가나안을 하게 되면은 그 입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이지만 가깝게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하면서 만나게 될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과 이제 앞으로 싸우게 될 텐데 이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노래가 바로 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이 민족은 블레셋을 포함하여서 이 가나안 민족까지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민족들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여기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쫓는 이집트 군대와 같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이 민족들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일으키셔서 홍해를 움직이셔서 이집트 군대를 수몰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이 민족들이 두려워서 떤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확인하고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승리, 과거의 은혜를 미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많은 흔적들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저장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써먹어야 합니다. 언제 써먹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지,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었지, 이렇게 나에게 위로를 주셨었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었지,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 앞으로 내가 만날 문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노래 속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오늘 이 15장의 첫 부분인 이 노래를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원망입니다. 이제 노래가 끝나고 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래가 끝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여정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노래에 관해서 살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삶도 이 노래가 지속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래와 감격이 지속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래가 지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된 광야, 고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노래와 감격이 지속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 신앙생활이 이 노래하고 감격하는 그 신앙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생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노래하고 감격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된 일상을 살면서, 고된 광야 여정을 살면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진짜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와 감격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노래가 끝나고 나면 고된 일상,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노래가 끝나니 고된 일상, 고된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고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가까스로 도달한 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이름으로,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 마라라는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맵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마라탕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 요즘에 대만 음식, 유행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마라, 성경의 마라는 쓰다인데 아이들의 마라는 맵다. 그러니까 뭐 맵든 쓰든 마라는 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와 같은 이 순간을 지금 만납니다. 그 마라와 같은 순간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노래하던 이스라엘이 일상이 시작되자 원망하는 이스라엘로 돌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와 원망, 신뢰와 불신앙, 신앙과 불신앙, 이제 이것을 앞으로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수차례 나타날 패턴이죠. 넘어졌다 일어섰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찬양했다가 또 원망하는, 이것을 이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신들이 더 익숙한 상태, 하나님보다도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당신에 대한 정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당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더 익숙하고 애굽의 생활에 더 익숙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희비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2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2022년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답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2022년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지, 그 문제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었지, 이걸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제가 찾아오면은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줄어들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문제의 크기를 줄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오늘 마라에서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응답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의 크기를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응답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줄어들거나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문제가 없어진 상태가 평안함이나 복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평안함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문제를 바라보면, 결핍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함이 좌우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시 25절 중반부를 보시겠습니다. 25절 중반부를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수여하신 그 율법으로 이제 공식화되는데, 이 법도와 율례는 이 율법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이 법도와 율례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마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자면 나중에 이제 공식화되는 그 율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마라에서 주신 이 법도와 율례도 크게 그 주제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길고 긴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다시 이 마라와 같은 순간을 만난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바로 마라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마라와 같은 결핍, 쓰디쓴 순간, 문제를 만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법도와 율례입니다. 이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가 찾아온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제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질병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으로.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조건이 붙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이릉그루가 있는 이 물이 풍부한 땅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엘림의 의미는 아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어떤 모형과도 같은 곳이 엘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풍성한 땅, 하나님이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엘림을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엘림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래하고 원망하는 이 상반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노래와 감격이 지속되는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래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살아야 하는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만나는 결핍, 마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순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순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